짧은 영상 김감동, 성광 청년부 김경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는 호세아서 말씀 갖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은 좀 개괄적인 걸 할 건데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눠볼까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말씀 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좀 깊이 더 공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후반부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17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7권의 예언서는 다시 5권, 그 다음에 또 12권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5권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뒤에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총 39권이죠. 근데 오늘 재미있는 숫자의 구성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주려고 해요. 마치 난수 같기도 한데 5, 12, 5, 5, 1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5는 모세오경 5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12는 역사서가 총 12권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5는 또 교훈서예요.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5가 바로 대예언서 5권. 그리고 마지막에 12는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도 하죠. 12권. 그래서 구약이 총 39권인데 이것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5, 12, 5, 5, 12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또 때로는 17, 5, 17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세오경 5권하고 역사서 12권을 합쳐서 17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지거든요. 성경 39권의 구도가 잡혀요. 그리고 가운데 5는 아까 말한 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개. 그리고 뒤에 가서 17권의 예언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성경을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쉽게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오늘 이제 앞으로 호세아서를 공부할 텐데 오늘 짧게 개론처럼 하려고 해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살펴보기 시작하는 호세아서의 제목인 이 호세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라는 말의 뜻은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에서 이 호세아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슈아, 신약에 와서는 예수스,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래서 예수 또는 예수아 또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죠. 그걸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호슈아라고 하는데 이게 다 그 같은 어근 호세아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하면 구원, 예호슈아 하면은 앞에 예가 붙는 건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서의 저자인 호세아 그 이름을 따서 그대로 이 책 제목도 호세아로 한 겁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데 그걸 경고하면서 강력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본서의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는 남유다의 동시대의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기원전 782년에서 753년경에 통치를 했는데 그때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의 출생지는 정확치는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로서는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출생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당시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많이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도 하고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부름받기 전에 직업이 신학자들은 제빵업자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로 된 개역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원문에도 그렇지만 호세아 7장 4절에 보면 과자 만드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그의 직업은 과자 만드는 제빵업자였다. 아니다. 농사꾼이다. 이렇게 막 갈라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다 같이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건 누구나 다 농사를 기본적으로 져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농사도 짓고 또 과자 만드는 일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맞을 것 같다.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까 말한 대로 정확히 출생지와 관련져서 보면 알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망각한 채 율법을 무시하고 또 음란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을 행한다, 음란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도자들,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혼과 용서예요. 그럼 누구랑 결혼하는 거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음란을 행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이름이 고멜이라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음란을 행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여자 어떻게 결혼을 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과 결혼하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은 결혼한 관계야라고 그것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음행을 저지르는 아내 고멜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야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또 용서해라, 그러면서 또 아이를 낳고 살고,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아내인 고멜은 음행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 군상들의 그런 모습들을 마치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호세아가 간음한 자기 아내인 고멜을 용서하고 노예 시장에서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타락한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려고 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찾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죠. 여러분 자신도 아마 힘들어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힘들어할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죠.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이 호세아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1장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중에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이 호세아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고 계신다면 우리는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음행하고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찾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또 흠이 있는 신부인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 우리 성광의 가족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잘 살아가는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잠깐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호세아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면서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